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와 함께 쾌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역대상 27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7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25절부터 3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7장 25절부터 3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곳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곳간을 맡았고 글로베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곳간을 맡았고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곳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소떼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소떼를 맡았고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론 사람 에데아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항모의 아들 여엘 왕자들의 수정자 됐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브나야의 아들 요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아멘. 새벽 예배에 나오시면서 13분의 성도님께서 일천번제 헌금을,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요즘 우리는 리더십의 위기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정치나 기업에서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믿고 따를 수 있는 리더가 없다라는 말은 우리 일상의 영역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리더십의 부재는 세상 문제만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혹은 가정 안에서도 진실하고 신뢰할 만한 리더가 없다라는 것, 그래서 찾기 어렵다라는 점은 우리도 느끼는 바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자녀가 부모의 리더십을 신뢰하지 못하고 성도가 교회의 지도자들의 리더십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조차도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성을 잃어버린 채 우리는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리더십의 위기는 무엇이 문제냐라고 봤더니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흩어놓는다라는 것에 더 큰 마음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백성들 가운데 리더자들을 하나하나 세워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역대상 27장은 다윗 왕이 생애 후반부에 왕궁을 정비하면서 리더자들, 이 행정 조직을 개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하고 그들을 자리에 세우면서 이 다음 왕국의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지파, 농업과 재산 그리고 조언들자들까지 각 분야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세운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맡은 왕으로서 공동체의 질서와 거룩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금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리더는 단지 어떤 직책이나 위치를 맡은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가정에서 부모로, 교회에서 직분자로, 그리고 일터에선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부르신 각자의 삶의 리더자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세상이 생각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의 본질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각자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믿음의 리더자가 되기로 회복하기로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다윗은 역대상 27장 1절부터 15절까지 그의 왕국을 지탱할 조직을 정비하면서 가장 먼저 군대를 12반열로 나누고 각 반열마다 한 달씩 돌아가면서 나라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 성경에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성경을 기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내용을 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리더들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역대기 기자가 그냥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기록하지 않고 아소부암, 브나야, 아사엘, 그리고 그의 아들 스바다, 시브게 등 각 반열의 지휘자들을 아주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역대상 11장에는 이 사람의 이름들이 먼저 등장을 했습니다. 11장에 등장한 이 사람들의 이름은 다 하나같이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들입니다. 단순히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공동체를 지키며 다윗과 같은 사명을 따라 자신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의 이름이 역대상 11장에 기록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자들로 지목되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명단은 전략적 인사가 아니라 사명의 계승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맡은 자리는 단지 군사적인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단순히 능력이 출중했기 때문에 뽑힌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과 같은 사명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리더십에는 늘 유혹이 따릅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권력 위에 군림하고 그런 유혹들이 이 리더자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세운 리더자들은 내가 무엇을 얻을까가 아니라 다윗과 같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백성들을 섬길까가 먼저 되었다. 그것을 고민하는 사명자였다라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사명자로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복음의 리더자로 살아가면서 리더자는 사명대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싸우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단순히 명령하는 자, 최후방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라 최전선에서 모범으로 싸우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리더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자, 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명을 품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그래서 다시 질문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나의 성도의 특권을, 그 거룩한 직분을 사용하고 있는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내가 맡은 자리가 단지 책임을 다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인식하고 있는 그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명자들의 삶으로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다윗은 군사 조직을 세운 뒤에 16절부터 24절까지 각 지파를 대표할 지도자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단지 이 사람들은 행정적인 대표가 아니라 지파를 영적으로 책임지는 영적인 리더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명시한 것처럼 사람들의 이름을, 각 지도자의 지파 이름, 지도자 이름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다윗이 하고 있는 23절의 행동입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23절에 다윗은 사람의 수를 다 계수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왕으로서 전쟁에 동원 가능한 병력을 파악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셀 수 없이 많은,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조사하지 않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이 앞에 역대상 21장에는 다윗이 잘못된 인구조사로 이미 하나님의 진노를 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윗이 인간적인 계산을 뒤로 하고 다윗이 붙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자신의 일들을 결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 세상이 말하는 숫자 논리에 그것에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기준으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 위에 세워진 리더십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가정에서 부모로서, 교회에서 목회자와 직분자로서, 공동체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로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수많은 결정을 내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때 그 결정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성공과 안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삶에서 실현될까를 꿈꾸며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지 효과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신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을 많이 흔들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을 수 있고,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는가가 핵심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도 이 점을 강조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 리더들을 이야기하고 나서는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기서 먼저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이 약속이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약속한 것들을 실제로 이 땅에서는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지만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행동했다라고 얘기합니까?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약속이 저 멀리서 이미 이루어질 것, 그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생각하며 순종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본향을 바라보았고, 모세는 왕궁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현실적인 계산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제가족 여러분, 믿음은 단지 개인의 구원의 수단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이끄는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끄는 가정과 공동체,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게 하기 위한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계산은 주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내게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다윗과 같이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역대상 27장을 열면서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 이 군대를 이끄는 자들,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을 모두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을 보호하고 이끄는 이 하늘의 부르심으로 그 사명을 따라 일하는 자들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따라 일하는 사람들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보이는 결과가 없을지라도 약속을 신뢰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과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도들의 리더십이 진정으로 열매 맺는 자리는 어디이겠습니까? 바로 신실한 청지기의 삶에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역대상 27장 마지막은 우리가 읽었던 25절부터 마지막 절은 다윗이 임명한 재상 관리자들, 모사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농사, 곡간, 포도원, 감람나무, 양떼, 그리고 낙타, 기름창고까지 너무 일상적이고 소소한 것들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사실 제 역할을 감당하도록 돌보는 이 모든 일은 눈에 잘 띄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일 없이는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명도 믿음도 실제 삶 속에서 구체적인 책임과 충성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삶의 현장, 그 청지기의 자세, 그런 반응이 없이는 믿음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가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말보다 행동으로, 이상보다는 이성으로, 그리고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여야 된다라고 오늘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 죽기 전에 단지 큰 그림만을 그린 것은 아닙니다. 나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곡간을 맡은 자, 포도주를 맡은 자, 가축을 돌보는 자까지 모두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져 나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전쟁터에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요한 밭두렁에서도, 창고를 지키는 창고지기의 손에서도, 목자와 포도원지기의 땀방울에서도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 그리고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는 자뿐만 아니라 뒤에서 공동체를 지탱하는 자, 조용히 자신의 삶을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성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실한 청지기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6장에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충성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제가족 여러분, 사명은 위대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거창함에서 측정되지 않습니다. 사명과 믿음은 신실한 청지기의 삶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나를 그 자리에 부르신 주님의 사명을 따라 묵묵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처럼 사랑하며 주님처럼 충성스럽게 자신의 삶을 순종하며 사명과 믿음에 따른 청지기의 삶을 살아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그래서 이 세상의 리더자들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니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떠오르며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반응하여 내 삶에 있는 모든 삶이 청지기의 삶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흔적들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흔적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새벽에 예물 드린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릴 때 마음에 놓았던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속히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 병석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외면치 마시고 기억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낫게 하고자 하시거든 아버지,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붙잡으시고 일으켜 주시며 지금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소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지금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며 우리를 세워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